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신복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자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렘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름다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때에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체형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조차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너로겔 근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버나냐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저희들은 매일 새벽마다 열왕기상을 순서대로 묵상할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윗 왕의 마지막 모습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려줍니다. 그 위대했던 첫 다윗이 등장할 때에 사무엘상 16장에 얼굴이 붉고 준수한 17살의 소년 다윗, 정말 그 패기만만하게 물맷돌 5개와 지팡이 하나를 들고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며 역사를 주도했던 그 젊은 용사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70이 넘으면서 정말 몸이 너무나 넓고 나이 들어서 요즘 70이면 정말 한참입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40살 미만이었던 지금부터 수천 년 다윗 그 당시로 따지면 나이 70이면 오늘 100세가 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는지라. 스스로 이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생각한 것이 아리따운 동료, 아주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의 품에 누워서 그 처녀의 온기로 왕의 차가워진 몸을 데펴야만 그 따뜻함을 유지할 정도로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왕권이 절대적인 당시에서는 왕의 아내를 위하여 이런 일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하간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다윗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고 행동을 취한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학깃이라는 이름의 여인에게서 낳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서 자기를 위하여 병거, 말들이 끄는 전차, 그리고 그 위에 기병들, 그리고 그 앞에 전배 50인, 이 전배 50이라는 것은 왕의 행차할 때 왕 앞을 호위하는 호위병 무사를 가리키는 우리 한자 표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경호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고대시대 왕이 행차할 때 구성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는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이러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므로 차기 왕은 바로 내가다. 내가 차기 왕이 된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은 자신의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니까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순서상으로 따지면 아도니아는 넷째 왕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자기의 이복 동생 다말을 정말 겁탈하고 그로 인하여 그의 친오라비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둘째 아들 길라압인데 이 길라압은 바로 아비가일의 몸을 통하여 태어난 둘째 아들인데 그의 이름은 한번 언급되고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길라압 둘째 아들은 어릴 때 태어났다가 어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누구입니까?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반역을 일으키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첫째 아들입니다. 장자 왕위 계승 성계가 고대시대의 보편적인 원리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첫째가 되었으니 당연히 내가 왕이 되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 만큼 체형이 이 몸이 아주 준수하다. 정말 사람들 눈을 사로잡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야, 저 사람은 정말 미덕감이라는 그러한 몸집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있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라고 단 한 번 야단 맞은 적 없는 우리로 말하면 범생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아버지 봤을 때 내가 당연히 왕이 되어야지 라고 해서 스스로를 높여서 왕처럼 아예 행동한 것입니다. 왕이 행차할 때 취하는 전배 50인 호위병사 50명을 이끌고 행차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그렇지 우리 다음 왕은 아도니아가 되어야 되지. 일종의 여론전을 펼친 것입니다. 내일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내정한 자는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들은 다윗 왕이 신하들과 바세바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병환이 중한 것을 알고서 이것을 이참에 가로채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조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군대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일에 동조하지 않은 인물들도 소개됩니다. 또 다른 대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나단 선지자와 왕의 서기관 이었던 버냐냐와 다윗과 함께 오랫동안 정말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동고동락했던 다윗의 용사들 사무엘하의 마지막에 언급된 그 용사들 그들은 그 일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자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정했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압과 아비아달도
이것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도니아 편에 섰을까요? 이것은 다윗 왕 때에 이어서 아들의 왕 때도 이 권력을 내가 계속 누려야겠다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도니아 편에 서주면 그들에게 그 다음 때에도 부귀영화를 계속 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 반면에 나단과 사독은 인간적으로 내가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편에 선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다윗 왕의 왕위를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미 대세는 아도니아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지만 그들은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걸은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다윗 왕이 그냥 숨지면 아도니아가 자동적으로 왕위에 오르는 것을 누가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아도니아 편에 섰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어떤 손해로도 감수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참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이 바로 아도니아인데, 이 아도니아라는 히브리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도나이 혹은 아돈이란 말, 바로 주님이란 말과, 그리고 이것은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말의 바로 준말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야 하면 여호와가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이름이 아도니아입니다.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니다. 나의 삶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은 나는 아도니아를 거부한다. 여호와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여호와의 나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인 그 결과,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은 참으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가 비참하게 되고, 그리고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하였다가 열왕기상 2장에 보면 그가 정말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사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온전히 복종하시며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어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추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원리를 기억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은 바로 아도니아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시다. 오늘도 그분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말씀을 열어 열왕기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교훈과 도전과 경고와 위로와 소망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용맹스럽고 그 권세와 그 힘이 영원할 것 같았던 위대한 용사 다윗 왕도 노년이 되어서 외부에서 채원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지고 완전히 허물어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참된 소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뒤를 봐서 스스로를 높이려 했던 모습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그에게 큰 수치가 되고 자신의 죽음으로 연결되었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높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신다는 사실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가 주님이시라는 이름의 뜻과는 반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고집하다가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며 마감했던 아도니아가 아니라 진짜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